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60대 이후 노후를 맞이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복잡한 것들에 매달려 살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끝이 없는 걱정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노후에는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85세까지 행복하게 사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시면 노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한 85세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김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전쟁,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고생, 남편과의 이별,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85세인 지금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실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중요한 줄 알았어.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다 부질없더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딱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게 다야.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을 지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밥을 드시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지혜입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제자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발견하신 비밀은 수천 년 전부터 현자들이 가르쳐온 진리였습니다. 노후에는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부질없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들과의 비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긴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100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하루입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제자는 1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제자가 한 호흡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한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전부다.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현재를 놓치는 자는 고통 속에 산다. 노후의 많은 고통들, 외로움, 불안,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라는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음챙김 또는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띠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망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노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70% 감소하고 만족도는 85% 증가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도 현재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변화하는 현재 순간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는 감사에 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제자가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때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틀렸다. 100번이다. 제자가 놀라며 어떻게 하루에 100번이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 100번은 금세 넘는다. 이것이 탈무드가 가르치는 감사의 지혜입니다. 거대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작은 감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큰 성취나 성공이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매일이 축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편안한 잠자리에 누우는 것.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눈이 보이는가? 네. 손과 발이 있는가? 네. 숨을 쉴 수 있는가? 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탈무드는 감사를 영혼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이런 기억이 중요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와의 좋은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 친구들과의 우정, 이를 통해 얻은 보람, 건강했던 시절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이유들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마음의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몸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노후에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부질없습니다. 아무도 70세 할아버지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진짜 나다. 둘째,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런 후회들이 현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현재만 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상상하는 일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5째, 완벽하려는 욕구입니다. 노후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이제는 적당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6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식들의 인생, 세상의 변화, 자신의 건강.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7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집은 돈이 많은데. 이런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노후에는 정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오직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꿔놓습니다. 둘째, 호흡에 감사하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호흡은 현재 순간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할 때 감사하기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음식에 감사하세요. 이 음식이 내 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 운전기사, 상인, 요리하는 사람.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세요. 넷째, 걸을 때 감사하기입니다. 산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땅을 밟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감각에 감사하기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 감각에 집중하고 감사하세요. 여섯째, 관계에 감사하기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만날 때 그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감사 정리하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평안한 잠에 들게 해줍니다. 여덟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며칠 후에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홉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찾기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이 일을 통해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견딜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78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만 했는데 현재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 변화는 건강 개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정신 상태는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며 사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 개선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과거의 원망이나 미래의 기대 대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작은 것들의 발견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소리, 꽃향기,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미소, 관심을 나누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깁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7번째 변화는 지혜의 발달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 경험과 현재의 깨어 있음이 만나서 깊은 지혜가 됩니다. 8번째 변화는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줄어듭니다.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면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 변화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과거의 속박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10번째 변화는 사랑의 확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확장됩니다. 동서양의 현자들은 모두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간 것이요 올 것은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 노자는 돈은 현재에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물은 현재의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지혜로운 사람도 현재 상황에 맞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 순간이 유일한 실제다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현재를 즐겨라.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현대의 사상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의 힘에서 과거와 미래는 마음의 착각이고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은 현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현자들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에서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되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마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현재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현재 순간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념이라고 부르고 도교에서는 무의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현재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노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잡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둘째, 하루에 5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끼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셋째, 식사할 때마다 음식에 감사하고 천천히 맛을 느끼며 드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섯째, 자연을 접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세요. 여섯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일곱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순간을 통해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덟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오세요. 아홉째,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열째,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탈무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부질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은 절대 부질없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는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85세 김할머니께서 발견하신 비밀, 부처님과 현자들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황혼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깨달음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